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믿음 주셔서 주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주셨사오니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때마다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을 힘입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썰을 주님께 맡기며 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박영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소멸되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개발을 위하여 힘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사 속히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어지고 바로 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렵고 어두운 곳들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을 내려주셔서 말씀 집필하실 때나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주사 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사 은혜 받고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심령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입만 무성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이제 이게 막 울리네요. 구청에서 공문이 오잖아요. 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제 질병본부에서 발표를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그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맞게 더 세부 지침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배당도 좌석수의 50%까지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게 앉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마스크하고 이 성가대석 같은 데도 비워놓지 말고 다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이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예배당에 발걸음을 쉬셨던 분들은 이제 영상 예배에서 이제 이 현장 예배 쪽으로 자꾸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의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은혜가 강하면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고갈되면 뭐든지 이게 막 안 돼요. 뭐든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게 막 다 짜증이 나고 불쾌하게 생각되고, 근데 은혜가 넘치면 아무리 막 고욕스러운 일들도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고갈되지 않도록 그걸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을 흔들면서 은혜 충만합시다. 시작. 은혜 충만합시다. 네, 은혜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 성령의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지식인 가운데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72년에 태어나서 1970년 무려 98세를 사신 분이니까 아주 장수한 분이죠. 근데 이 러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는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리 논리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또 사회 비평가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회 다방면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쳤어요. 무려 책을 40여 권이나 저술을 하면서 그만큼 그 시대 20세기에 많은 영향을 준 천재적인 지성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는 이제 원래는 자유주의자였었는데 이제 프랑스 쪽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그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좌파 사회주의자로 그의 노선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러셀의 저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러셀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거를 언급하면서 나는 그 예수가 정말 이성적이고 내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그 지성인이 세계적인 지성인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분이라고 나는 보지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막 성경도 읽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보면 예수님은 때가 아닌 무화과철에 가가지고 무화과를 저주했다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꼭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믿어야 될
그런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논지로 그의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트란트 러셀은 매우 탁월한 우리 시대의 철학자임에는 틀림이 없었으나 그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두 가지 매우 무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가 팔레스타인의 자연으로서 그 무화과나무의 생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요, 원래 6월에서 9월이 많이 맺는 주철입니다. 근데 무화과나무는 우리하고 거기 나라가 기후가 풍토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때 맺는 철, 뭐 예를 들면 가을에 사과 따는 계절, 뭐 이런 식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못 박혀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찍 맺히는 무화과도 있고요. 아주 수확철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수확철이 지난 늦가을에도 따는 무화과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따는 무화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의 그 성지에 그는 무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예수께서 왜 이런 이적을 행했느냐 이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이게 하는 왜 이 이적을 행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면에서는 그 세계적인 지성인이 사실은 성경을 읽는데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지나가던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종려주일, 주일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성전에 올라가면서 되어진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한테 가가지고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나무는요,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피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는 거, 참 이거는 그 과일의 세계에서도 신기한 거죠. 근데 사실은 꽃이 안 피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안에서 피기는 핀대요. 그 식물학자에 의하면. 자,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잎만 무성한데 이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신경질적인 분 같다.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나무한테 열매 없다고 에이 괘씸한 거, 무화과나무 너 죽어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인 분으로 우리는 여기 읽으면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하시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1장을 읽지만 앞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나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 정말 피골이 상접해지죠. 다 몸에 있는 막 그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요, 체중도 막 거의 20kg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루 굶은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하면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마귀는 그런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인간의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시험하신 것은 뭐냐면 너 시장하지?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 이걸 요구하셨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우 배고파 죽겠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니까 이 돌로 떡덩이 만들 수 있어. 그래가지고 떡 만들어 먹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데 동참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식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자기의 식욕을 쓰는데 사용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시장하다고 말이죠. 마귀가 시험할 때도 거부하신 분이 그런 것 때문에 식욕 때문에 이걸 저주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너무나 유치하게 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한 이 기적의 진짜 의미는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주간 금요일, 지금 이게 월요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금요일에 십자가를 달리시는 며칠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이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굶주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토록 많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잠시 자기들의 눈앞에 불평스러운 일이 생기면 금방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십자가 지기 며칠 전까지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기적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그렇게 유치하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치졸하신 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뭔가 의미가 있었다. 뭐냐?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재료로 사용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설교하다가도요, 뭐 이 시청각 재료를 이렇게 놓고 와서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잖아요. 예를 들면 옥합을 깬 여인, 옥합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그럴 때 제가 그 전에 바카스병 한 병 갖고 올라와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옥합이라는 그 크기가 요만큼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면서 설교하니까 옥합에 들어있는 기름이 향유가 그 정도였구나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시청각 재료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말라라, 너는 열매 맺지 못한다, 입만 무성하느냐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무가 말라 죽더라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명령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수가 아니라, 저 갈릴리에서 목수가 아니라,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그러는 말이죠. 막 그냥 집안의 출신이 말이죠. 변변치 않은 그냥 랍비 목회자가 아니라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알리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매 맺는 계절을 통해서 입만무성한 신앙생활, 우리도 그거를 내 자신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나무라면, 열매 맺는 나무라면 무화과나무처럼 입만무성해요. 교회 나와서 화려합니다. 헌금도 화려하게 하고 봉사도 그냥 앞장서서 해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정말 멋진 나무일세,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진정 내 속에 예수님이 좌정하지고 않고 계시고, 정말 모든 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모범적인데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데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가 계시지 않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에게서 예수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하는 계절에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맞다, 열매 중에 열매는 뭐라고 그러느냐.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열매 중에 열매는 누가 열매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열매는 예수가 열매예요. 아멘입니까? 부활의 첫 열매래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열매 맺은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빠짐없이 오고 봉사 열심히 했어도 정말 내 속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잎만 무성한 나무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 열매 맺어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길이시요, 그리고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시라는 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가을철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적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심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심판.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예, 이것은요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부터 읽었지만 어떨 때는요 성경을 읽을 때 단락단락도 읽어야 되지만 그 단락의 앞, 뒤 문맥을 보고 읽어야 그 성경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될 때가 있어요. 오늘의 단락은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끊어져 있죠. 여러분들 성경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조그맣게 앞에 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락이 지어져 있어요. 사건별로 이렇게 단락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기 바로 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7절. 그거는 거기도 하나 단락이 지어져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한 거예요?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이 강도의 구렬 같은 거예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게 어떤 데예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거기는 진짜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번제단이 있었던 곳이고, 거기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되고 거룩함이 불타올라야 되는 곳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6월절 날 올라가는데 보니까는요 6월절 때 어떤 기록, 그 유세비우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은요
이때요, 뭐 서기 1세기에 6월절 때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인답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도시 예루살렘에 200만이 운집할 때도 있대요. 200만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끔 뭐 TV에서 그 말이죠,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 메카에 가서 성지순례 한다고 막 그냥 성지를 걸어가가지고 그냥 그 검은 돌에서 빙빙 도는 거 그래서 압사하고 막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그림과 같은 흡사한 모습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3대 절기 중에 꼭 예루살렘에 한 번은 방문해야 돼, 1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하 오매불망 소원해가지고 내가 말이죠, 저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가정해요. 그러면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그 그리던 고향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와서 세계 막 사람들이 막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나라에서 흩어져 살든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 근데 성전세는 당시 로마에 통용하는 화폐는 데나리온이잖아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많이 등장하죠. 그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입니다. 데나리온. 근데 유대인들은요, 로마 돈을 성전에서는 안 받아요. 부정탄다고.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쓰는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부터 나오는 거 세겔이에요. 세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겔이라는 화폐 단위를 써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면 와가지고 내가 로마에서 살다가 예루살렘까지 제사 드리러 오려면 어떻게 양을 끌고 오냐고요. 못 끌고 오니까 돈만 갖고 와서 그 예루살렘 성 이방인의 뜰에 가가지고 양을 사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사서 제물을 바치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 끌고 온 저기 맨몸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양을 파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시가에 3배, 4배씩 파는 거예요. 그냥 말라 삐들어진 건지 이런 거 막 상관하지 않고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왜 팔아도 제사장들이 제물로 다 받아주냐면 그 판매권을 누가 줘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판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거 말이죠, 다 하청 주면서 실제 이익은 누가 다 먹어요? 제사장들이 다 먹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세 내야 되잖아요. 그걸 로마에서 데나리온을 갖고 왔으니까 이 로마에서 통용하던 화폐 단위를 거기 와서 또 환전을 해야 되네? 세겔로? 환전하려면 환전을 또 거기서 세금을 엄청나게 비싸게 환전 비율을 먹이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환전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환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고 있어요, 성전에. 그래서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서기 1세기에 예루살렘 땅의 70%가 제사장 가문의 소유였대요. 무지무지 부자죠. 서울 땅 70%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보니까 지금 그 사건이 앞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사건 보고 예수님은 그냥 모른 채 외면합니까? 들어가서 다 짐승 바꾸는 사람들, 막 짐승 판매하는 사람들 말이죠, 환전하는 사람들 상 다 둘러엎고, 막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때리면서 성전을 막 다, 이걸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을 일으키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무화과나무 이 기적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청각으로 쓴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상태가 어떻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그리고 신앙 상태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인데, 무화과나무는요 그게 관목도 아니고 목재도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는 데만 쓰는 나무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나무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 똑같은 무화과나무하고 상태가,
이스라엘 나라가 땅덩어리가 큽니까? 아니면 말이죠, 그 나라가 뭐이죠, 경제력이 많아요, 인구가 많아요? 아니에요. 딱 무화과나무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열매, 율법의 열매, 복음의 열매만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것은 없고 입만 무성한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인구가 말이죠, 세계 각국에서 유월절 지키겠다고 막 몇백만이 운집해 있는데, 진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형식적인 종교만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한번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대했을까요? 4월 초파일 날 막 여러분들 한번 성대하게 하는 거 한번 그런 거 보세요. TV에 나올 때 얼마나 사람들이 모양을 볼 때, 겉으로 모양을 볼 때 경외감을 느껴줄 정도로 그 의식이 주는 경외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화려하게 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 가지고요, 와, 신비하다 이러면서 영혼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을 헐어라, 4일 아래 짓는다. 자기 몸이 찢어지는 걸 얘기한 건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맺어야 될 진짜 열매는 뭐냐? 예수 열매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정말로 화려한 게 하는데, 진정으로 그 예배 속에 예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형식뿐인 종교.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신앙생활에 형식이 있어야 되지요. 형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 안에 있어야 될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예수가 열매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들의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넙죽넙죽 잘 드리는데 도무지 성령 체험도 없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도 없어서 도대체 신앙의 연조만 들어갈 뿐이지,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성격도 안 변하고 마음도 안 변해서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아요. 인색하기 그지없고 야비하기 그지없고 교활하기 그지없고 이런 모습만 있다면, 이거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형식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속이 꽉 차야 되고, 성령으로 속이 꽉 차가지고, 성령으로 꽉 차고 예수로 속이 꽉 차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괴팍한 성격도 변화해야 되고, 이기적인 성격도 예수의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알곡 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추수하는 계절에 진짜 여러분, 우리가 알곡 신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요, 나무들은, 식물들은 열매 맺는 철이 있어요. 다 제철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맞는 말도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 농업기술이 하도 발전됐기 때문에요, 옛날에 수박은 여름에만 먹었어요. 요즘은 겨울에 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있지. 겨울에도 다 하우스 해가지고 다 나와요. 방울토마토도 겨울에 다 나오고요, 참외도 겨울에 다 나오고요. 요즘은 시설 재배하니까 철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 맞아요. 오히려 더 나무는 철이 있지만 신앙의 나무는요, 열매 맺는 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와서 열매 내놔라 하면 언제나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신앙의 나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요. 아유, 좀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가을까지, 내 인생의 가을까지, 내 인생의 봄하고 여름하고는 신나게 나도 살아야 되겠어요.
좀 기다려주시고요, 내 인생의 가을이나 겨울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 것은 없어요.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나무, 이 신앙의 나무는 아무 때나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셔서 너 예배 진짜 화려하게 잘하고 교회 생활 화려하게 입만 무성하게 잘하는데 열매 내줘봐,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 예수가 열매고 변화된 삶이 열매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까 내가요 이 얘기는 참 한번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형식적인 종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을 10월 달에 해마다 가을철에 노인의 날 주의 그 근처에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했어요. 수년 동안 했었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이제 노인 교실을 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가을철에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로잔치를 해가지고 목 2, 3, 4동에 있는 다 어르신들 막 다 초대해가지고 한 3, 400명 모셔놓고 여기에서 막 이제 공연을 일단 하고 1차로, 그 다음에 2차로 선물 드리고 3차로 밑에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 경로잔치를 그렇게 했었어요. 생각나시나요? 그때 두세 차례 인기가 좋아가지고 두세 차례 게스트 초대 손님으로 모신 공연팀이 삼택이라는 공연팀이 있었어요. 행운을 드립니다 하는 그 삼택이 공원이 있잖아요. 그 삼택이 공연을 완전히 와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인들한테 막 공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얼마나 웃기고 재밌는 노래를 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아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레파토리의 제일 마지막에는요 복음송을 한 곡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몇 번 봤는데 마지막 레파토리는요, 여기 교회니까 실로암을 불러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이 실로암을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장구치고 막 북치고 이러면서 부르면 신나게 잘 불러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보면은, 여러분 30년 이상 목회하면은요 다 보는 눈이 있어요. 다 보는 눈이 있다니까. 영빨이 생겨요. 그게 그 사람들이 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야. 믿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사업상 교회니까 그래도 예의상 복음송 하나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부르는데요, 곡은 신나게 너무 잘 불러.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찬송일까요? 사업상 부르는 거예요. 사업상.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입만 무성한 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 열매, 두 번째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이 열매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마지막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뭐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이유를 21절 22절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지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엉뚱한 나무 하나 그냥 죽이려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열매 없다고 화풀이 하려고 거기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막 속좁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제자들 교육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 이 나무 보면서 21절에 뭐예요? 너희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너희도 믿음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왜 열매 못 맺느냐? 이 무화과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의 왜 못 맺고 있느냐? 믿음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종교 행상 율법 딸딸 외우고 그러는데 믿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22절은 또 뭔 얘기하세요? 왜 니들 열매 못 맺는 줄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입만 무성하고 자기들이 막 선택된 백성이다, 율법 딸딸 외우고 막 그냥 성전에 가서 제사 잘 드리고 그런 일은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계략 세우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니? 여기 22절 열매 먹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 나오네요. 뭐 때문에 그렇대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요. 예수님을 철저히 믿어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믿음을 가져요. 신뢰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이게 기도, 믿음만 가지고 끝나면 이게 한쪽 날개만 같아요. 새에 두 쪽 날개가 있어야 날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기도가 여기에 뒷받침돼야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열매 맺는 성도로 살려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제 새벽 이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면은요, 새벽 제단도 한 번씩 쌓아보세요. 새벽 제단, 금요 성령 집회도 좀 나와보세요.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딸랑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약해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경건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 우리 성령에 사모하는 열정, 이게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열매 맺는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 자연에는요 열매 맺는 계절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 뭐 농업 기술로 얘기하면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는요 열매 맺는 계절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는 열매 맺는 계절이 따로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겨울에도 열매 맺어야 되고요, 봄에도 열매 맺어야 되고요. 여러분 겨울이라고 우리 신앙생활 쉴 겁니까? 여러분 봄꽃 구경하기 좋다고 여러분 봄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열매 안 맺을 겁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나무와 자연의 나무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신앙의 나무는 계절이 따로 없어요. 언제든지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에 입이 무성하거든. 그 입이 무성한 입에서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여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오. 예수 열매 맺으십시오. 그 열매 빠져들여 가지고 내 영이 살고 중심이 살도록. 은혜가 약하면요 우리 신앙생활들은 육신만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다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만 하게 된다니까요.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되려면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 열매 맺혀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도 예수로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도 열매를 풍성히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히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열매도 맺혀서 구원의 열매 맺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도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온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하나님 염려가 있는 성도들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가게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심려하는 성도가 있으면 우리 주님의 기적의 손으로 만져주시어서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러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의 근심과 불신앙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하실 때에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합시다. 손 흔들면서 우리 악수하면 안 되니까 은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이 가을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구청에서 공문이 온 것은 이제 좌석수의 50%까지 모일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리 좀 더 모이시고요. 그리고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교회 오실 때도 손 한번 닦으시고 들어오실 때 소독약 있죠. 소독약 이거 찍 짜는 거 그걸로 손 한번 비비시고 나갈 때도 또 한번 하셔요. 나갈 때도 손 쫙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수시로 이 예배당 이거 칙칙 뿌리는 걸로 다 소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갈 때도 거리 천천히 두면서 나가시면서 갈 때도 손 한번 그 소독약 이렇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해서 은혜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돈 떨어져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뭐 떨어져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 떨어지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내길 바라고 속회 활동도 지혜롭게 잘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어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자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1년 지금 11월 이제 한 달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반 정도 이제 올해도 남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어려웠지만 감사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입장에서 따져보면은요 감사할 일이 많지요 원망할 일이 많을 일이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가 이거는 천금만금으로 감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믿음을 다음 주에 우리 드리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가족 찬양 대회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찬양 대회 할 때는 이게 영상이 밖으로 나갈까 염려하시지 마세요. 그냥 우리 교인들끼리 보고 지울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고요. 우리 교인들 은혜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경 필사 요즘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성경 필사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더 많으신 분들 참여해 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쓴 성경 하나 딱 갑으로 남겨두셔요. 그리고 153 캠페인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예배 드리기, 그 다음에 5는 하루에 5분 성경 읽기, 3은 그래서 세 사람 늘 기도해 주기, 중보기도 해주기, 이거 한번 해주시고, 교사 내년에 교사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 교사가 모자라다고 늘 모든 교회들이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린이들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신성한 일이다 생각하고 교사 지원 많이 해주시고, 청장년 성경 공부, 리조이 성경 공부 여러분 다 한번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담임자는 이번 주에 전임 감독 회의가 있어서 잠시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의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고 복 주시사 은혜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에 겁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임만무성한 죄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예수의 열매, 부활의 열매, 하나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나이다. 주일원금 바칩니다. 11조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손 꼭 잡아 주옵소서. 감사 예물 봉헌했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아버지 장학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생화헌금 봉헌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승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기를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